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그 줄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딱딱 걸어 놓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것들을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세상의 가치로 해석을 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로 해석하면 제대로 해석될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잘 해석하지 못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나의 상황들을 해석하고 있는 자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도된 것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가치로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해석이, 이러한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2절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도대체 은혜와 평강이 뭐길래 자신의 삶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과 뜻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가? 그 이유를 오늘 좀 밝혀보기를 원해요.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에 은혜 이 한 단어만 좀 살펴볼 거거든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뜻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 인생에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평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긴 뭐가 맞죠?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게 뒤로 이렇게 넘어졌는데 고개가 꺾여가지고 이런 말이죠. 뭐 이게 안 풀리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평가할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이 좀 그런 인생이다 생각되시는 분 계신가요? 목사님,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왜 웃으시죠? 진짜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 경험한 적이 있어요. 뭐 요리를 제가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리에 손만 대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하루는 정말 맛있게 제 마음대로 이제 그 식당에서 먹은 게 기억이 나가지고 철판 스팸 계란 뭐 이렇게 볶아가지고 치즈 얹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랬죠? 밥에 치즈 얹는 걸 뭐라 그래요? 밥 치즈? 뭐라 그래요? 스파게티 말고 네? 치즈 추가. 그러니까 공깃밥 치즈 추가를 해 먹으려고 치즈를 추가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먹었는데요. 아직도 생각이 안 나네. 그 뭐 있잖아요. 그런 뭐라고요? 파르페. 리조또 누구예요? 리조또. 치즈 추가. 네. 제가 그걸 해 먹으려고 한번 해 먹었는데 정말 맛이 없는 거예요. 나는 요리를 잘 못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고요. 어떤 기간에는 제가 뭐를 시도하는 것마다 실패할 때가 있어요. 설교도 그래요. 안 되는 날은 뭐 여러분 좀 재밌게 해드리려고 농담을 해도 절대 안 되고요. 뭐 그런 날이 있어요. 뭐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치즈 추가 감사했어요.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이 속담에 우리의 인생이 걸리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속담 자체가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속담과 전혀 다른 속담을 이야기해야 돼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진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눈빛이 앞으로 넘어지면 코 깨.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진짜 넘어져도 코 깨지고 저한테 막 수리비가 아니지 이거 청구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진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돌로 찍어도 코가 안 깨질 거예요. 시험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번 주 평일날 우리 제자훈련 기수에서 한 자매가 요 사진을 올려줬어요. 요 사진을 올려주고 1번부터 7번까지 물이 가장 빨리 차는 컵은 어떤 컵일까요? 맞추는 2명인가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물이 제일 빨리 차는 컵은 어떤 걸까요? 제자훈련생들 말고 이거 들은 사람 빼고. 제가 선물 하나 드리죠. 뭐죠? 들리지 않아요. 몇 번? 4번. 4번. 왜 4번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중력의 법칙. 몇 번이요? 됐어요. 네, 간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질문을 받자마자 별 생각도 안 하고 4번이라고 외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요? 생각이 없어서 빙고인데요. 생각이 없는 분이 많았어요. 그냥 보면 4번이 제일 빨리 찰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4번이 못 차는 이유가 뭐예요? 잘 보면요 3번에서 4번 넘어가는 족이 막혀 있어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3번이에요. 3번에서 4번으로 내려가는 저기가 막혀 있어서 7번은 안 차고요. 3번에서 5번으로 내려가는 족 끝에 5번 바로 위에가 막혀 있어서 5번은 안 차요. 1번에서 2번으로 흘러내린 게 6번으로 안 가는 이유는 막혀 있어요. 2번에서 7번으로 가는데 7번이 안 차는 이유는 뚫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2번과 3번이 남았죠? 2번이 안 차는 이유는 뚫려 있는 7번 때문에 안 차요. 이런 친구 만나면 안 돼요. 1번이 안 차는 이유는 뚫려 있는 7번 때문에 안 차요. 7번은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답은 3번이에요. 아무도 못 맞추셨네. 제가 이거를 쭉 풀면서 제 무릎을 딱 쳤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4번, 5번, 6번은요 통로 자체가 막혀 있어서 아예 시작이 안 되고요. 1번, 2번, 7번은 어때요? 뚫려 있는 통로 때문에 아무리 물이 많이 흘러가도 그 물을 머금을 수가 없다. 이 물을 만약에 은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은혜. 하나님 은혜가요. 이 1번에서 7번까지는 아무리 은혜가 흘러가도 이 구멍난 그것 때문에 다 그냥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쏟아져 버려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 4, 5, 6번은요. 통로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3번만이 구멍도 나지 않고 또 위에도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찰 수 있는 컵은 3번밖에 없더라.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 걸려있는 인생은 저 3번과 같은 인생이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보세요. 3번은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조건이 사실상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중력은 몇 번을 지지해요? 4번을 지지하죠. 가만히 살펴보면 3번에 물이 찰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3번에 물이 차는 이유는 그 중간중간에 막혀있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 인생이 가끔 보면 내 친구 중에 4번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얘는 누가 볼 때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눈에 보이기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그 은혜를 머금을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그림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슬픈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저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을 수 있는 컵은 단 하나, 3번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내가 그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거나 그 어떤 것을 잘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라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걸려 있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3번 컵도요, 우리의 인생도요, 원래는 다른 컵들처럼 은혜가 막혀 있거나 구멍이 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을 수 없는 컵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부어도 계속 질질 흘려보낸다면 예수께서 오셔서 그 구멍을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흘러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구멍을 또 위에 있는 은혜의 투입구를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난 루저야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로,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너무 유치해요. 왜요? 이거는 고등부, 중고등부 애들한테 할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신방해보면 똑같아요. 그냥 다른 옷을 입고 왔을 뿐이에요. 중등부, 고등부, 제가 대학부도 사역을 했었어요. 대학부, 그리고 청년 1, 2부 나이도 사역을 했고 여러분 나이도 사역을 했고요. 집사님들도 만나봤는데요, 다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난 루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맨날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고난만 주신대요.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고 나에게 고난만 계속 줘서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울부짖다가 막 치를 떨다가 보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다. 나의 인생을 왜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다 그런 이야기예요. 좋은 거 생긴 사람은 절 찾아오지 않거든요. 행복하면 절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만 찾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인생 안에 은혜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있으면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한다면 너희가 지금 겪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시험만 치면, 내가 원하는데 입사를 원하는데 원서만 내면 딱딱딱 달라붙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자매, 내가 마음에 드는 형제나 자매가 있을 때 내가 가서 윙크 딱 한 번 하면 무조건 엮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은혜죠. 하지만 그것만 은혜는 아니죠. 때때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삶도 은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도무지 세상의 가치로는 해석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역경과 굴복조차도 하나님의 뜻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것조차도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10년을 20년을 똑같은 문제로 고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도 내가 너희에게 준 분기시고 은혜다. 목사님 거짓말쟁이, 어떻게 그게 은혜예요? 난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그게 은혜냔 말이에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목사님 바보, 멍텅구리, 메롱.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사야서 30장은 우리에게 은혜에 대해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19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실 것인데, 내게 응답하실 것인데,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사. 딱 봐도 별로죠.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진짜 먹고 싶지 않고 마시고 싶지 않은 잔이고 떡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주시나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너의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고생도 주신 건데 그 고생을 이길 수 있도록 너의 스승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스승이 뭔데요?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혹시 왼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면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오겐키 데스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있는 고생과 환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도 너희한테 줬다.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너희가 인생의 길을 잘못 택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할 때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그 길은 정로가 아니니 이쪽으로 가라, 아니다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간으로 가라, 계속하면서 뒤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끌고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점점 끌고 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은혜다. 우리는 은혜하면 그냥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원서 턱 냈는데 그냥 합격했다 그러고, 어떤 때는 원서도 안 냈는데 전화 와서 합격했다 그러고, 알고 보니까 전산착오인데 그냥 합격을 해서 가고, 막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친구 소개팅 하는데 이렇게 친구하고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는데 그 형제랑 이건 별로다. 어쨌든 내가 어떤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나에게 주어진 어떤 놀라운 일들을 그냥 나의 노력, 불로소득 같이, 나의 노력은 들이지 않았는데 그냥 내게 찾아온 행운 같은 것, 행복 같은 것, 그런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너의 삶에 있는 그 고난과 환난, 고난의 떡과 환난의 떡과 뭐예요? 고난이 떡이에요, 환난이 떡이에요? 환난이 떡이네요.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 자체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싫죠? 짜증나죠? 얼마 전에 겪었던 그 아픈 일들, 힘들었던 일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치가 떨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이 고난의 길을 같이 동참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뜻에 걸어서 해석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은혜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참 신기하게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저도 참 대단했어요. 신학교도 안 갔는데 전도사를 불러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하래요. 내역으로 갔어요. 그때부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냥 되게 용감하죠. 무허가 설교자. 신학교도 안 갔는데 저녁 예배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성경 하루 종일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전해가지고 딱 내가 설교했는데 1시간 동안 설교하고 저 진짜 겁이 없었어요. 그러고 신학을 시작하고 총신에 들어가고 6개월 만에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올 때 정말 힘들게 나왔거든요.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저보고 잘못한 일을 맞다고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목사가 될 사람인데 전도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 그럼 얘기 못하겠다 그랬어요. 아닌 건 아니죠. 그랬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학교에 살았거든요. 학교에서 총신대학원에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말이 되면 다 사역하러 가시니까 학교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 인기척은 있는데 돌아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렘넌트라 그랬어요. 남은 자. 그래서 학교에서 밥도 안 주니까, 차도 없고, 밥을 먹으려면 최소한 40분은 걸어가야 식당이 있어요. 40분 걸어갔다가 식당에서 밥 먹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일을 6개월을 했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이제 호기롭게 막 사역하겠다고 막 다 때려치우고 막 제가 경영학 했는데 다 때려치우고 뭐 지금 뭐 별 볼 일 없었겠지만 다 때려치우고 올라와가지고 신학을 시작하자마자 6개월 만에 아무것도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혼자 피아노 치면서 막 왜 부르셨냐 그러고 막 나는 어디로 가니까 막 그러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이 코드 안 주셨대요. D 코드인가 봐요. 땅 주님의 시간에 주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뭘 인도래요? 혼자 맨날 거기 앉아 있는데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 가사 더 기가 막혀요. 기다려 그때를. 1절하고 똑같은데 뒤집어 놨잖아요. 뭔가 발전이 있어야지. 기다려 그때를. 짜증나 죽겠는데 뭐 저쪽 하면서 뭐 그런 가사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혼자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도 잘 못 쳐요. 코드만 치면서 나중에 그게 익숙해졌어요.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나중에는 가사를 개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루하루 뭐 지나가는 동안 지금도 가사가 기억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끝까지 기다려. 막 별의별 가사를 집어넣으면서 막 노래하면서 6개월을 보냈어요. 6개월을.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는지. 그때 제가 나왔던 그 예전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협박을 했었거든요. 너 신앙 못하게 만들 거야 그랬거든요. 5명 전도사가 나왔는데 하나님 저 유학 가야 되겠어요. 근데 유학을 어떻게 가요? 공부를 못하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유학은 어떻게 가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리고 6개월 쉬고 나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사역지를 연결해 주시고 그 사역지를 통해서 아무튼 거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던 그 6개월의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이 지금까지 저에게 자양분이 됐어요. 그 일을 딱 지나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의 간섭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나니까 앞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도 연약함, 뭐 저의 연약함을 통했든 뭐 됐든 힘든 일이 다가와도 이건 지나간다. 그 생각들이 제 안에 가득 찼고 그것이 저에게 믿음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온 사람, 그 은혜라는 것이 내 삶의 정착이 되어진 사람은 절대로 인생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걸어놓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은혜를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혹시 이 시간에 내 풀리지 않는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고난의 일들 때문에, 여전히 내 인생에서 해석되지 않는 자존감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어떤 방법으로요? 간섭하는 방법으로. 내가 잘못 가려 하면 이쪽에서 나와서 그곳이 정로가 아니니 일로 와. 이야기하려면 또 그곳이 정로가 아니니 일로 와. 네가 걸어가야 하는 곳은 이곳이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 너 돈 가지면 엉뚱한 데 튀어갈 놈인 걸 내가 알고 있거든. 너 지금은 그거 가질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담스러운 그 간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간 그 은혜를 믿는 사람만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고난이 성도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고난이 왜 왔는지 기도하고, 두 번째,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세 번째,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을 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석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다 루저예요. 저도요. 우리의 결론은 3번 컵이라고 이미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3번 컵이 되는 거예요. 4번, 7번처럼 사람들이 볼 때 쟤네들은 잘 나가겠는데 라고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3번은 아무런 특별한 유익이나 매력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만났다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제가 앞에서 우쭈쭈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세요? 그러면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부잣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 가난한 건 아닌데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어요. 저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너무 학원을 가고 싶어서 주산학원 한 달 다녔어요. 중학교 때인가 언제. 지금도 기억나요. 주산학원 가가지고 1, 2, 3, 4 요거 한 달 딱 하다가 제껴놓고 친구들하고 살구놀이하고 킹콩 이런 거 하고 막 아시죠? 이렇게 뛰어가지고 킹콩하고 다시 잡는 거 이런 살구놀이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딱 한 달 다녀보고 그 다음부터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단과학원 몇 번 다녀본 거 다예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영어를 해야 되니까 하루에 영단어 10개씩을 숙제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단어를 매일 밤마다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영단어 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외우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그 영단어 시험을 칠 때 그 영어 단어를 노트 이렇게 위에다가 진하게 썼어요. 막 girl, open. 그리고 나서 윗장을 찢어버렸어요. 되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럼 그 밑에 뭐가 남죠? 스티그마, 흔적. 이거는 예수의 흔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범죄의 흔적이죠. 그 흔적이 딱 남는 거예요. 그날 개 맞듯이 맞았어요. 1번 단어를 불렀는데 여기 쓰다가 여기 쓰다가 여기 쓰다가 여기 쓰니까 가져와. 저희 어머니가 혁대를 손에 감아가지고 종아리거든. 와, 아직도 그 상황이 기억이 나요. 저희가 아버지가 천막 공장을 하셨는데 그 공장 안에 합판으로 된 집이 있었는데 그 베니다 합판 안쪽에 살았거든. 방이 2개가 있었는데 이쪽 방에서 종아리를 걷고 어머니한테 개맞듯이 맞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 거짓말은 죽어도 안 된다. 정직해라. 영어를 못 써서 틀린 게 맞은 게 아니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해서 맞은 거예요. 정직하라 그랬는데 정직하지 못해서 맞은 거예요. 그때 두들겨 맞고요. 지금까지도 거짓말, 정직, 이 2가지가 제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고 습관이 돼요. 물론 살다가 거짓말 한두 번 안 하겠습니까? 원치 않았는데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게 남은 거예요. 만약 그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놈을 어떻게 때려요? 어떻게 때려요? 제가 예찬이 어떻게 때리겠어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걔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에이구 씩 웃으면서 귀여운 놈하고 넘어갔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계속 눈물을 참으면서 우리에게 매를 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너의 삶에 간섭할 거다. 내가 지금 너의 삶에 간섭할 건데 이 간섭을 너가 잘 듣고 간섭을 잘 느끼고 간섭을 잘 누리면서 너의 삶을 좀 바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을 주시고 고생의 물을 주시고 뒤에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때린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간섭한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 아래 있습니까? 있죠. 왜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전 여러분의 결론이 그 3번 컵처럼 끝나리라 저는 믿어요.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고 없어 보이고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용량이 가득 찬, 은혜의 물이 가득 찬 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리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왜 7번처럼 남들이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처럼 안 세워지고 안 생겨 먹었냐는 거. 왜 내 인생에는 고난이 가득 차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인데 그 은혜는 내가 너의 삶에 간섭하는 것이고, 내가 너의 삶에 간섭하면 네가 아플 수 있지만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네가 점점 예수 닮아가게 되는 거야. 마지막 날 네가 나에게 올 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돈 얼마 벌었니가 아니라 얼만큼 예수 닮았니를 보고 싶으니까 그거 하나만 신경 쓰고 살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섭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위로가 나에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그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들에 우리가 지쳐 있지만 주님 앞에 묶인 하나님의 뜻에 걸려 있는 나의 모든 삶 그냥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제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할 때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 고난이라는 은혜를, 간섭이라는 은혜를 부어주고 있으니 제발 힘들어도 버티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찬양하길 원합니다.